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3대 사명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이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그러한 엄청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방송에서 어떻게 방송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방송에서 어떤 책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그 책이 금방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또 어려운 고아원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기부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그 정도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가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런가?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의 자서전 제목이 이렇죠. 이것이 사명이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 제목이 이것이 사명이던데 거기에 책을 보면 네 가지로 그 사명에 대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남들보다 더 부담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 요약을 하는 이 사명에 대한 네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녀는 성경의 롤 모델을 누굴 삼고 있었냐면 모세를 삼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삼고 모세의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이렇게 성공을 이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이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하면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고 또 사명을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또 아니면 우리 교회에 주는 사명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올리기에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그런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하셨던 그 사역이 바로 여기 23절에 세 가지로 딱 나와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일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바로 이 우리 부민교를 중심으로 한 모든 교회들이죠. 이런 그리스도 몸이 된 이 교회들이 해야 될 사역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만 더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이 3대 사역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거 보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일부 남은 사람도 있지만 또 죽은 사람도 많죠. 그 당시.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이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끌려간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만들게 되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당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공간에 같이 모여서 그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회당의 그 역사가 이 바벨론 포로로 시작돼가지고 그 이후에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도 성전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지역별로 회당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 회당이 그곳에 이제 각 지역마다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의 그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지상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미 성숙한 성도들에게도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친다고 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훈련,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각 회당에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가르치는 교육에 아주 힘을 다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핵심과 유대인들의 그런 이런 영향을 그 회당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 성경을 가르치고 참 좋습니다만은 이 유대인의 교육을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 가운데 쉐마라고 하는 좋은 교육 방법도 있고 다 좋습니다만은 근데 본질적으로 그들을 교육시킬 때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시키냐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보통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냐면 모든 그런 교육이 이 세상에서의 출세와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다 부모들이 다 바라죠. 그 바라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이런 그 교육은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교육에는 찬사를 보낼 수 있지만은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찬사를 보내는 그런 교육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이왕이면 출세하고 성공하는 건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방법을 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인데, 다르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유대인 교육은 육적인 이 세상적인 그러한 곳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한다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대인식 교육을 계속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교육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가 정작 왔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으로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세속적인 어떤 성공자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의 진노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를 전하는 그런 그 영의 사람으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뭐가 됩니까? 미랄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나 교회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갖고 있어도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다투고 싸우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파당을 만들고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의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붕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있고, 기독교의 종교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교육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의 이 복음, 또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의 설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처럼 이 외식적인 어떤 종교의 의식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 받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우리가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주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분명히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네? 여기에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가 많은 세상으로부터 그냥 복음에 대한 핍박을 받는 것과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인해서 우리가 그 비방을 받고 지탄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것과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걸 박해받는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박해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 잘못돼가지고 지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우리에게 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그 삶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이런 2장 40일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았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아가지고 성도끼리 먼저 교제하는 거,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하는 것을 훈련을 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이 정말로 가르침대로 살게 될 수 있도록 또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계속했던 이 초대교회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집에서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회당에서든지 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0절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기에 20절과 21절을 같이 쭉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서 가르쳤고, 집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쳤고, 계속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가르침 받지 않으면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요,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잘 먹는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잘 큰다는 겁니다. 오래됐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지금 기억하는 것은 거의 20년 전 같아요. 20년 전에 일본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 청소년들,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키를 조사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 한국 아이들이 정확히 센치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일본 아이들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영양력이 영양 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아이들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클 거예요. 지금은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유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은 영양 때문에 많이 커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하면 영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자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배서 4장 13절 이하로 쭉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면 다른 사람은 미혹받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전에도 유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냥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애들은. 판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른 된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거든요. 드물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보면
자, 여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뭡니까? 그게 이제 14절에 나와있죠. 유익한 게 뭡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사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 4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주셨어요.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은 사도도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와 교사를 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지금 여기에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예를 보면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나 또 성경의 역할이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의 역할이 뭐냐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건 바르게 고쳐주고 그 다음에 계속 의로 교육시켜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중간에서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목사와 교사라는 거죠. 자, 다시 에베소서 4장 11절 가면 4장 12절을 보세요. 12절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렇죠? 여기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예. 또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렇죠? 저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선한 일을 하도록. 결국 이 내용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교육받고 훈련받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은 뭘 얘기합니까?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좋은 일꾼, 성숙한 일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가르쳤다. 자,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사람들만 모였다면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그대로 그것을 받아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모이는 곳에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친목도 하고 뭐 하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교제, 친목은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단순하게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기도를 전하고 예수 기도를 나타내고 여러분 예수 기도를 이야기하고 또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고 하는 기회를 우리가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4장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천국 복음을 전했다.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천국 복음을 전했다? 예. 가르치기만 하지 왜 또 전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본인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 그런 자기 복음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신을 이제 나타내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것이 쉽고, 굉장히 쉽고 좋은 일인 것 같아도 굉장히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소개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상대방이, 좀 이상하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좀 자랑 같은 그런 좀 자기를 나타내는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도 되게 잘난 체 하네. 그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아는 체 되게 많이 하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얘기하고 내가 뭘 할 수가 있다, 내가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게 누구기에 죄사함을 주느냐,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러지만 그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때에 막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이게 쉬운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제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얘기를 했으면 또 많이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특히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복음이지만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상태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비참한 상태, 즉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를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을 찾아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가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죠. 마태복음 9장 3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뜻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배가 아프면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픔이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아픈 거. 그러니까 그 멸망받을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아픈 거. 이러면 아픔, 이 애간장이 녹는 아픔, 이런 아픔이 우리가 느껴질 때에 진정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도 남편, 아내, 자녀, 형제, 친척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도 그냥 그 사람들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안 가져진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이 있다면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진짜 지옥 가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애간장이 타는, 저걸 꼭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애끓는 마음이 우리 속에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전도하기 어렵죠. 네. 전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눴더니 큰일 난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며칠 못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못 사는 그런 가족이 있는데 진짜 명약, 이 약만 먹으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좋은 약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안 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구해서 먹여가지고 살리죠. 그렇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아유, 죽으려면 죽어. 나 귀찮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약이 있다는 해도 가서 구해다 주지도 않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명약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구하다 먹여가지고 살리죠. 그럼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약,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애간장이 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우러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자는 게 형식적으로 교회 한번 나오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할 때에 그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겨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인용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은 정말로 아름다운 발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정도로 이 구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의 공포를 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그 내용을 거기다 놓습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깝게 옆에 있어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약을 먹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명약, 이 복음의 약을 먹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드간이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였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어느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믿은 다음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조사를 해보니까 35세 이후에 개종할 확률은 5만 명 중에 1명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만 명 중에 1명. 근데 45세 이후에 개종할 확률은 30만 명 중에 1명이라는. 그러면 75세 이후에는 70만 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 예수 믿을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또 어린 사람일수록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믿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철학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안 부셔지니까 진짜 예수 믿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무신론자가 개종을 한 사람, 또 혹은 교회에 그냥 다니다가 진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이렇게 개종해서 이런 사람들을 총 253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253명을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20세 이전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138명이랍니다. 20세부터 30세까지 변화된 사람이 85명, 30세부터 40세까지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3명, 40세부터 70명까지 일어난 사람들이 3명. 그러니까 반 이상이 20세 이전에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또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 예수 믿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어른들도 많이 빨리 전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다음 세대들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도해서 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을 확률이 높은 그런 세대부터 우리가 공략하고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용납하고 막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끝나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의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힘쓰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4장 23절에 보니까 치유하는 일, 고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기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또 이렇게 이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까지 다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떻게 다르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치유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예,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어떠냐, 우리를 완전히 대수술해서 치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케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이 육신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영적인 치유도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 그리고 그냥 훌쩍 떠나버리신 게 아니라 이 남아있는 제자들과 또 나중에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작하는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직분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사용하도록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 지금 현실 속에서 좀 능력 있는 사람 이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대통령 이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없는 거거든요. 그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를 지칭하고 대통령 지칭하고 뭐 누굴 지칭해가지고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자기 이름을 만들어 쓰라는 거예요. 예, 이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이름의 소중성을 또 이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혹시 사용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확신을 갖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끝난다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칠 때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지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신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 18절에 보니까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에 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과 같이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함께 그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강해야 되겠죠.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치유된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치유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예. 또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또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때에 그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확신을 가지고 능력있게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덴마크에 세계적인 유명한 안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윌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평소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그런 여의사였습니다. 그는 이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의 아내 이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그 사모님의 그 일대기를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는 내가 의술의 그런 힘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에 건너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면서 그 파송단체에서 선교지 어디로 가길 원하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그는 자신이 나를 가장 필요하는 것이 어딘지를 난 모르니까 그곳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이 자바섬의 주민들은 약 20% 이상이 눈병을 앓고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가 그쪽에 가서 이제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니죠. 간이 시설로 만들어 그런 병원에서 그들을 고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년간 그곳에서 고령이 될 때까지 그가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면서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주신 사명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저들의 눈을 고쳐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술이 있어서 의술을 가지고 고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고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 완전한 치료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로 볼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안 되는, 금방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치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나름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이 3대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대의 지상명령 온전히 이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리에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